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면 우리 사람은요 항상 이 선택의 그 순간에 살게 됩니다. 작은 문제로는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기도 하고, 조금 더 큰 선택으로는 내가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어느 도시에서 살까, 이런 선택들이 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따랐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의 가족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어머니는 엘리벳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3살보다 많은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좋아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투투모세라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투투모세 2세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리고 탄압하는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자기들의 생활권과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극우 세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법과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이 노예로 삼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왕은 아이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이집트의 여인들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이유로 왕의 정책을 은근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시프라와 부하라고 기록을 하면서 저들의 행위를 칭찬을 해준 것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이렇게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던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의 명령이라도 목숨을 걸고 반대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출애굽기 1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백성들보다 더 많게 되고,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3개월 동안 키웠지만은 더 이상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우면서 그 미리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자가 누구 손에 의해서 건져지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는 이제 또 흘려보냅니다. 미리암은 나일 강가를 걸어가고 상자도 그 강물 따라 흘러갑니다. 근데 마침 그 하루에서 바로왕의 공주, 이게 그 역사책에는 하셉투스라고 나오는데 이 투투모세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하셉투스 여왕이 이집트에서 여자로서 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상자를 발견해요. 근데 그 공주는 결혼했지만은 남편이 일찍 죽고 홀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유대인 아이이지만은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본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지혜롭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유모가 바로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유모의 신분으로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키웁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아이임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 더 이상 유모의 손길이 필요 없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제 유모직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하게 된 모세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을 위하여 일할 것을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죠. 이 당시에 이집트의 학문은 그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된 문화로서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는요, 천문학이나 군사학이나 공학은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막강했었고,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귀중한 자원이 되기도 할 정도로 모세는 이 천문학과 공학과 군사학을 섭렵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직접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지휘 능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쟁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는 전쟁에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 양어머니 하셉투스는 왕자의 신분으로 모세가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차기 왕으로서 어떤 행실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그 양어머니와 친어머니, 그리고 편안하고 또 화려한 왕궁의 자유로운 생활과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는 민족들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굉장히 그 화가 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이집트 관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을 학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주변을 살펴본 후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모래를 파서 그 속에다가 묻습니다. 모세는 이 고민의 시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친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리고 또 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민족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양어머니께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왕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집트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왕자로서의 삶 속에서 자기가 왕위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 고민하는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아파했었음을 이 이집트 관리를 살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승승장구를 미워하는 또 다른 반대파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 도망가서 이제는 거기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 첫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이집트에서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가축을 기르는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모세에게 이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 40년 동안의 목동으로서의 삶이 성경에서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겠는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40년 동안 목동의 삶 속에서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났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임으로 모세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온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순종하였고 장인어른께 이야기를 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과 만나서 이제 독립을 위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전역에 나타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집트 바로 왕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기타 여러 민족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선택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아 나라의 우르라는 한 지역에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르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우르에서 그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그야말로 편안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라 했고 나이 75세에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계산들과 수많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우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결정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처음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해서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뜻은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큰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헤브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종교적, 사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어서 야곱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워 승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치적, 사회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전에 이 주변 국가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으로 그들이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인종적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중하게 그리고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모세라는 존재를 두려운 존재로, 그리고 자기들의 신보다도 더 월등한 존재로 이집트 백성들은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날 때마다 심지어 이집트의 신하들조차도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예물을 주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을 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성도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모세는 왜 왕궁의 화려함과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고생과 역경의 길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으로서 그는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모세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성품을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기만의 평안, 자기만의 부요함, 자기만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아무런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냐 아니면 희망이냐 그것을 구분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릇 닦는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배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점점 모아가지고 내가 식당을 하나 세웠어요.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하고 또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와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나이는 같은데 저 사람은 벌써 사장 소리 들어? 나는 종업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나이인데 벌써 사회인에서 돈 버는데 나는 여기서 아직까지도 학생이고 엄마 돈 받느냐 하고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디에 입단을 했어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또 시기심을 가지고 이루기 위하여 힘을 쏟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나 소망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행위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희망은 민족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줌으로 평안하게 해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속에 감사가 넘칩니까? 내 속에 주를 향한 뜨거움이 넘칩니까? 그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은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는다는 사실. 하나의 쉽게 예를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6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조상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이것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에 인간적인 방법이 계획되어 있었을 때는 그는 고민하였고 그 고민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는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를 포기해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결단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는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힘을 다하여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 속에서 온 열정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결단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의 결과가 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기초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고 그 선택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을 통하여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와 또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크고 작은 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우리도 늘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선택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모세와 아브라함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들도 그런 삶 속에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하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하시지 않습니다. 내 미련함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또 누구보다는 아버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세와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기준과 또 무엇 가운데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선택은
늘 주님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선택이 되어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